요즘 한창 하는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벌써 시즌2, 두 번째 시즌이 방송되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믿고 보는 드라마라고 부를 정도로 재미도 있고 감동도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의사들은요, 정말 대단한 의사들이죠.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실력도 갖췄고요, 인성도 갖췄고, 정말 대단한 의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최고의 실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환자를 다 돌볼 수 없고요, 혼자서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인 의사가 있고, 그 의사 혼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돕는 사람들이 있죠. 간호사도 있고요, 또 도와서 수술을 함께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그 의사가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른 의사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지요. 그래야 그들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도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만 유명해지고 자기 실력만 뽐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어떻게든지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지요.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그들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학습한 거죠. 체험 학습, 현장 학습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한 발짝 물러서서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실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해보고 그러면서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더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해봐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단계별로 제자들에게 실습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배움이 짧고 믿음이 작을 때도 그에 맞는 수준으로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너희가 이 기준까지 따라와야 돼, 왜 못 따라오니? 하고 채찍질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맞게, 각각의 그 수준에 맞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기회를 주셨던 분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세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마을로 보내서 그들에게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제자들이 실제로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아직 제자로 이야기하면, 학교로 이야기하면 아직 이제 막 기초반, 초급반을 마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들에게도 감당할 역할이 있다고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제자인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정말 수준이 높은 제자야, 나는 최고의 레벨에 있는 최고 등급의 정말 그런 제자라고 자부할 수 있어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 제자라니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직 제자라고 부를 만하기엔 좀 부끄럽다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은 맡기시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지요.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도전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지금 있는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실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자들은 미리 알았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낼 거를 제자들은 미리 알았을까?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셨을까? 일주일 후에 너희 이렇게 마을로 보내고서 이제 실습할 거니까 미리 준비들 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잘하는 사람은 언제 시험 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은 시험 보는 거 피하고 싶지요.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습니다. 핑곗거리를 만들어요.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는 잘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좀 잘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아마 핑곗거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 집에 좀 가볼 일이 생겨서요.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갑자기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누구인지 우리가 다 외우진 못하지만 이럴 때 한번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네,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12명의 이름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렇게 익숙하게 보면 좋겠는데 이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보면 이 12명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게 하려고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 권능을 주기 위해서 이 12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고 가서 전도하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고치게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계획 안에 다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아멘. 자, 보면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2인 1조로 이제 보내죠. 그렇게 12명이니까 몇 조가 나오나요? 6조가 나오게 되겠죠. 그 6조를 둘씩 묶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둘씩 보냈을까요? 아직은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아직 이제 기초반을 막 끝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하기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둘씩 이제 서로 도와가며 하라고 이제 보내신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 예수님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둘씩 서로 의지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원래 그 제자들을 세울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처럼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 말은 이들에게 원래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기초반 이제 막 며칠 좀 몇 달 같이 있으면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거나 그 권능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꼭 있어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거저 그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냥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써라 라고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제어할 능력도 없고요. 귀신과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레벨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그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쓰십시오.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까 이 말씀 또한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초급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실습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지팡이마저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복음서에는 지팡이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 다르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팡이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그렇지 않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마을 밖을 벗어나는 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들짐승들도 있었고 또 산적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는 이 지팡이, 이 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위험했겠지요. 그래서 이 무기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팡이라고 한다면 몽둥이처럼 좀 굵고 튼튼하고 좀 강하게 생겨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적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지팡이의 용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걸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막 목발처럼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체중을 실어서 짚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몽둥이처럼 굵고 튼튼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주보에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록 좀 가늘더라도 길했을 때 완전히 뭐 힘없이 뚝 부러지지만 않으면 지팡이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무기로서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내가 크게 뭔가 거창하게 이런 지팡이를 준비해서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를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간편하게 좀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지팡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주 단촐하게 정말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떠날 때 좀 불안하지요. 혹시 모르니까 좀 비상금도 챙겨놓게 되고 가서 좀 추우면 어떡하나 해서 여벌 옷도 좀 챙기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좀 곤란해 보이는 그런 미션을 주는 것일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는 멀리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여행 갈 때 좀 짐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 집 앞을 나설 때 누가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까? 간단하게 나가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창하게 준비하고 뭐 막 챙겨서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동네 집 앞에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고 또 가서 집에 가서 짐 싸고 이러느라고 시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가까운 곳에서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막 뭔가를 준비해서 대비해서 그것들을 든든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준비할 것 없이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또 어디에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귀신을 쫓아주고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받기보다는 또 우리가 드러나기보다는 그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집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을 가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들이 고치는 것, 귀신 쫓는 것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가서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받아들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 집을 나설 때 발 아래에 붙어있던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기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증거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가 되면 나중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뭐 한번 해보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전파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알리는 걸 말합니다.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알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녹음기를 하나 판다고 할 때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이 물건이 뭐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뭐 자세한 내용을 다 말로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이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10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 물건을 살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하는 겁니다.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또 보면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그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질병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었지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과제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과제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일은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요,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요, 고치셨어요. 그 일 세 가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가서 무엇 했습니까? 전파했고요, 고치는 일 했죠.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들이 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이들에게 가서 너희가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은 없습니다. 주님은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가르칠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주님 보시기에 이제 이들이 됐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서야 그때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은 제자들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르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헬라어로 디다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요거는 요렇게 하면 돼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먹고 자고 하면서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이 제자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줘서 그가 그 스승이 알려주는 방향대로 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기초반을 땐 이제 막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좀 배운 이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쳤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붙들고 가르쳤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둘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혼내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도 잘 하지 못하면서 그들도 잘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물에 빠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 능력은 주님께로 온다.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다. 겸손하게 우리는 그것을 거저 받고 그것을 그저 거저 나누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 가지고 지금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라고, 가서 도와주라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부로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것. 주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